예,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13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협, 또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런 세력들에 꺾이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길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기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길,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늘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죠. 오늘 13장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세력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5절 점술가들입니다. 점술가들. 자, 본 단락을 보니까 우선은 예언자와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언자,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보면 신의 이름으로 마술을 부리는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원의 어떤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기적을 보이죠. 어떤 기적을 보입니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 현인과 요술가들을 불렀습니다. 예, 이들을 이집트의 마술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요술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니까 더 그가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적으로 그들의 존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자와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말씀합니다. 죽여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에게 미혹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에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여라. 무서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점술가나 또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전히 역술가들이나 점술가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죠? 예, 돈입니다. 돈. 어느 도령, 어느 신 이런 말보다 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움찔움찔 하잖아요. 예,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믿음, 그 시간에 차라리 돈을 벌어라. 너 사명? 야, 그 돈도 안 되는 거 뭐 하려고 하냐.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권력, 유명세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유명세가 있으면 뭐가 따라붙어요? 사람도 따라붙고 돈도 따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인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고수하면 돈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인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 지금도 수많은 나의 경쟁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인맥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죠. 또 세상을 보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당장 보이는 돈의 능력이, 또 명예의 능력이, 또 인맥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 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들리죠. 괜히 이런 거 하는 거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게서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이라! 말씀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죽일 수 있습니까? 점술가들 다 불러다 죽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호하라. 그 어떤 것보다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단호하게 그런 것들과 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항해야죠.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러한 예언자들이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명과 더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테스트에 실패하면 도로함이 타버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단락입니다. 6에서 11절입니다. 6에서 11절. 가족입니다. 가족.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나왔어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복 형제, 자녀, 배우자,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이런 가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귀 기울이지 마라. 듣지도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위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죽이라고 말씀해요.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돌을 치고 백성들이 뒤따라 돌을 쳐서 죽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한 태도로 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족이더라도 친구더라도 배우자더라도 자녀더라도 타협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마태기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이네.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7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검이냐? 아버지와 사람이 또 딸과 어머니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서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정 안에 뭘 갖고 온다는 거야? 평화가 아니라 뭘 갖고 올 것이다? 불안을 갖고 올 것이다. 부딪힘을 갖고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아니 예수 믿으면 가정이 온전해져야지 왜 예수 믿었는데 가정에 불화가 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네. 예수님은 더 나아간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아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가? 뭐 예수 믿겠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부딪힘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가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사촌 형이 좀 예수를 좀 깊이 좀 믿으려고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형 뭐하라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 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우리 아주 지근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렇죠? 한동안 부모와 자녀와 형제 간의 갈등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남편이 반대하니까, 딸이 반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야 나중에 이렇게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들이 반대해서, 가족들이 막아서서 할 수 없다? 그럼 뭘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할 때마다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마다 흔들린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누려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무엇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말로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누구에게보다도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죠?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쳐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네가 가출을 해라. 가출을 해라.
제출을 해서 우리가 주는 숙소에 모여 살아라. 부모를 고소하고 남편을 고소하고 와라. 이런 식의 대응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아예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더 가족들을 사랑하고 더 가족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딸로서, 여러분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것만큼은 이러한 문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다음 단락입니다. 12에서 17절.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 12에서 17절. 불량한 사람. 자, 한 성읍에 불량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읍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때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란 무가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사람들.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고, 무가치하게 젊음을 보내고 있고, 무가치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무가치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는 어떨 때 우리에게 부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로 예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불량한 사람, 악인이 아니라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죠.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불량한 사람들 속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읍을 유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그 모든 성읍의 주민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불량한 사람들은 지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읍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한 사람 포함해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방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불량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라고 불리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읍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읍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성된 문화의 영향력으로 그 성읍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만족을 해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계속 이런 식의 말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 봐라.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야, 봐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야, 봐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근데 니들은 봐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냐? 야, 니들은 봐라. 니들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냐? 야, 니들은 봐라. 이런 식으로 문화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안에 오, 그런가 보다. 와, 야, 쟤네들 멋있어 보인다. 야, 쟤네들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얼마나 재밌어. 게임 얼마나 재밌어요. 게임 재밌잖아. 나도 가끔 게임 합니다. 어떤 게임 하냐면, 뭐 지금 뭐 완전히 뭐 끊었습니다만은, 뭐 야구 게임. 아, 이런 것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아, 그 그래픽이며. 아,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게임을 끊었어? 게임이 나쁜 것이어서 끄는 게 아니라, 게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많아져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무가치한 것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또 술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먹어봐서 알아. 나도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소에 못했던 말들도 사람들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고, 격이 없이 친해지는 것 같고, 술 먹으면 술자리 한번 가지면 뭐 격이 없이 친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또 그죠? 아니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또 예배할 거 안 하고 좋은데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뭐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는 것들이야 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막 편안하게 그런 일들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얼마나 좋아 보여요. 우리 손해보는 것 같지 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자. 나도 한 번만 저렇게 해보자. 그럼 또 재밌거든? 그럼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지는 거야. 점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에 물들게 되죠. 근데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문화 자체가 그렇게 전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생각이 요즘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의 문화를 쌓아가는 건 어렵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패턴을 쌓아가는 건 되게 어려워.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내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삶의 궤적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그런 어떤 문화들이 형성돼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뭐 몇 주 만에 확 무너지는 거 봐봐. 내가 얼마나 허망하든지.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문화, 이런 것에 급격히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원래 죄된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문화가 자기만 즐기면 좋은데 교회 안으로 자꾸, 공동체 안으로 자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갖고 들어오듯이 이 불량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자꾸 공동체 안으로 갖고 와서 이스라엘 그 성읍을 무너뜨리듯이, 이런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퍼뜨리는 거예요. 꼭 같이 하고 싶거든. 뭔가 나쁜 건 꼭 같이 하고 싶거든. 좋은 건 같이 안 해. 말씀 보는 거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같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뭔 같이 하려고 그래요? 노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건 같이 하고 싶었고. 이상하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해요? 전멸시켜라.
노획물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분노를 푸시고 불쌍하게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더 말하면 뭐냐면 다른 성읍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를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에서 4절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물드니까. 예. 와, 저 봐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살다 보니까 저런 진멸을 당했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경계도 되고. 그들의 나쁜 문화가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이방인처럼 본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문화는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화를 자꾸만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13절 그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6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네.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싸준 거지, 교회에서. 허물을 덮어준 거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게 덮어준 거야. 그래, 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진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러면서 11에서 13절에서 공동체 안의 건강함을 유지할 것을 말합니다. 치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떤 문화를 흐트리는 사람들, 정말로 건강한 문화를 흐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어떤 그런 초점과 공동체의 걸음을 현격히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궤도를 유지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뭡니까? 무익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무가치함으로 덮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또 경계하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이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마음이 곧고 바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또 듣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노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하나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바로 유익한, 이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